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리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과 또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의 사실 효용 가치는 그 열매에 있습니다.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주인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숲속에 있는 모든 나무와 비교해 봤을 때 이 포도나무가 제조에 어떤 그 제품들을 만드는데 이게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열매에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데 사실 포도나무 가지는 별 가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포도나무를 보면서 야, 저 가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짝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예전에는 금속으로 못을 만들고 또 나무로도 못을 만들었죠. 우리 이제 한옥을 만들 때 보면 그냥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지만 또 나무로도 이렇게 못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못조차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은 정말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버림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단지 땔감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포도나무가 쓸모가 없으면 결국은 불살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두 끝을 완전히 또 태워버리고 그 중간도 이렇게 태워졌으면 도대체 그 포도나무 가지가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실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그것을 불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짐 다 태워졌죠. 일종의 또 상징입니다. 두 끝 하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이제는 남유다를 지금 멸망시키십니다. 587년에 이제 BC 바벨론에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탄 나무를 가지고 또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것이죠. 멀쩡할 때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지금 불에 타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지금 불에 탄 상황이겠는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정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도리어 해를 끼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그 가지 또한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모아서 결국은 불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의 말씀, 그 주의 계명,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바로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예루살렘 주민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경하지 않고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바로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남유다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 것이다. 불살라서 간신히 나왔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고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하고 포로를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방인들이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 수모를 다 한다는 것이죠. 나라 잃은 슬픔도 서러운데 그 이방인들의 조롱과 멸시, 천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을 겪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태우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들의 대적자인가?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대적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역자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는 황폐한 땅으로 바로 만들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범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분명히 지킨다고 약속했는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죠. 계명을 다 지키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이제 유익이 된다면 아멘한데 만일 저주를 선포하면 다들 침묵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서 계속 부모를 경외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결국 그들이 아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멘한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아멘한 것처럼 그들의 조상이 아멘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바로 멸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참고 참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왔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 말씀들을 듣습니다. 세상 어떤 이야기들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항상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말미암아서 참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또 확진자 한 명 발생했는데 경로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렵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도우심을 바라는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해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신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결국은 불에 타 들어가고, 그것처럼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서 주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범법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 항상 저희들 또한 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죄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는 피하고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시험과 욕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